있을 건데 능력표현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창조의 사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고, 성부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기초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동등한 사역이다 해가지고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의 각절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으로 또 공동사역으로 궁극적인 창조의 원인과 원리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의 뜻과 의지 안에서만 철저히 의존하여 이해될 성격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작정에 대한 창조와 섭리, 통치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죠? 우리가 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사역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보고 공부하면서, 야, 우리가 하찮게 보는 우리 집에 있는 그 모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런 영원전에 이 시간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데, 창조하시고 그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작정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얘 모기나 이 개미에 대한 의미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지금 반복되게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먼저 작정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롭고 또 크신 그 크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또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 소망이 다 뭐예요?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론이나 작정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실 많잖아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지난 주일 말씀이 열왕기 하 6장 말씀인가 그렇거든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합 왕인가 아람 왕이죠. 그들에게 완전히 그냥 성이 포위된 거예요. 물자가 들어오고 나오고 반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 안에 식량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물자가 식량 안에 못 들어오도록 아예 가로막으니까는 며칠 안에 이제 물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안 먹던 나귀 머리가 오늘날 2천만 원 뭐 이렇게 상당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비둘기 똥을 또 먹었대요. 양식이 되니까는. 비둘기가 아마도 그 성에 많았는가 봐요. 그럼 비둘기는 더 비쌌겠네. 비둘기 똥을 먹을 정도면. 거기다 그것까지 아니라 양식이 없으니까는 엄마들끼리 의논하는 거야. 야, 오늘은
니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 식량으로 해결하자. 합의를 봐서 그래 내일 아침에는 그럼 네 아들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합의를 봤어. 그래서 A라는 사람 엄마의 아들을 먹었어. 그래서 B라는 사람 아침에 먹으려고 하니까 B라는 엄마가 그 아들은 또 도망 보내버렸는데 이게 서로 막 싸움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 성경에서 말씀해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한 죄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런 상황이야.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지자가 누구지? 이름 잠깐 까먹었네요. 하여튼 선지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야. 오늘 니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자식도 먹고 비둘기똥도 먹을 정도로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밀가루를 주고 또 보리를 줘가지고 서로 그게 풍성해서 매매를 할 정도로 이렇게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똥을 먹고 부정하다는 낙타 머리를 수천만 원을 호가는 걸로 해서 먹고 하물며 자식도 삶아 먹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물며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부분을 작정 안에서 모든 일들을 아까 개미에게다 그 얘기가 됐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작정 안에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좀 캄캄하고 모든 것이 그냥 하늘의 창문도 닫혀져 가지고 피할 길도 도망갈 길도 헤아릴 길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작정 그리고 창조론을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앞뒤로 모든 것이 절망이고 캄캄하지만서도 정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해서 그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철저한 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현재 이러한 환난과 연단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캄캄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론이 짧아요.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오늘하고 내일이면 아마 끝날 거예요. 다음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동등한 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그 작정하시는 그 크신 지혜로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저번 주에 하긴 했네. 엿새 동안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되뇌이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걸쳐서 엿새 동안에 걸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뜻과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철저한 작정 안에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서 그 뜻대로 그 지혜로 창조하셨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성경이 각절에 달려있는 것들을 한번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고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이 지혜, 창조, 뜻 이거에 대한 것을 또 깊이 알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전능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창조를 향하여 모든 것을 기초되고 준비되는 순서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첫째 날 천지와 빛의 창조와 빛과 어둠을 분리하십니다. 둘째 날은 물과 물의 분리로 궁창이 있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셋째 날은 물과 뭇의 분리, 곧 뭇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바다나 이런 것 땅이 그냥 원래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지혜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땅은 채소와 나무를 다 이렇게 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구마 가져왔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고. 이렇게 땅에 하나님은 또 채소와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 안에서 철저하게 그 크신 지혜로 다 이렇게 창조 하나하나 했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강명체들의 창조, 해, 달로 낮,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모든 어류들, 고기들, 하늘에 또 새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말씀을,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어종의 고기를 창조하셨네. 야, 하늘을 나는 그 수많은 새들을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발견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가축들, 짐승,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슬람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슬람은 뭐예요? 이 내용대로 해요. 그 사람들은 생육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정영희 목사님하고 잠깐 애들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정영희 목사님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같은 걸로 착각해서 그 애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34, 35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처남애들도 둘인데 40 중반, 후반대 되는데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 그 사람들, 우리나라 여성들 봐봐요. 다들 똑똑하고 자기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나이들 되면은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나는 내가 볼 때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봐요.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동남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하면 몰라도요.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봐야 또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복을 우리가 발로 그냥 차버리는.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의 이 창조에 보면은 그 유인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창조에 보면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역사적 창조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지 시간 안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시간 안에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니까는 우리 임창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구마가 필요해서 고구마를 지금 창조하고 고구마 아주 깜빡 잊어먹었어요. 어떻든 그래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고구마나 감자나 어떤 이런 물질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걸 하신 게 아니라 아예 뭡니까 창세기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와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서 시간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결국은 진화론자들이 주장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과정을 통해서 저게 필요하니까 이걸 저걸 만들고 저걸 창조하시고 그랬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창조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그 시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나 창세기 1장 말씀대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이 빛이 있으라 하니 그냥 빛이 있었다는 거 말씀 한마디. 이는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다시 이렇게 발견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창세기 설교만 뭐 2년 3년씩 그걸 계속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구속사 해가지고 창세기 구속사를 계속하면서 구속사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창조에 대해서는 전능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비춰서 볼 때 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거기에 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자를 통한 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적 창조입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그걸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운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이사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특성을 보면은 이처럼 삼위일체적 창조 공동 사역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질서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조의 특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분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제 수직을 또 분리하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수평의 분리.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관이 되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관이 되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연관이 된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러니까 형태를 만드신 것이고, 넷째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형틀 안에 내용물을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진 것을 창세기 1장 2절이죠. 혼돈과 공허, 어둠, 그걸로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특성에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질서 있게끔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이렇게 철저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질서적으로, 저는 요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깨달아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아버지하고 어떤 상처가 있다 보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내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또 하나님 당신이 보기에 아들인 내가 보더라도 아버지가 조금 잘못되고 부족했어도 하나님은 질서자로 세우신 아버지 중심으로 어떻든 그 모든 걸 그래도 이루어 가셨구나. 그런 것을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깨달아져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도 우리 애들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왜 그냥 요즘 애들이, 우리 애들뿐이 아니라 요즘 애들이 어때요? 거기다가 우리 딸이 여자애에다가 중2란 말이에요. 북한에 김정은도 못 내려온다며 무서워서 중2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자애들이 아니라 여자애들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목사님들 나이 때 고등학교 3학년 후반 때 하는 말투와 행동을 그 나이 때 애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다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왜냐면 나는 가장으로서 어떤 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그러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질서적으로, 그러니까 총회는 총회장님의 질서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흘러가시는구나, 이런 걸 발견이 되니까 거기에 나도 그게 맞구나 하면서 순종하고 순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창조의 특성을 보면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질서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계획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그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의 질서는 혼돈과 공허잖아요. 무자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종류대로의 종을 구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류 안에서, 종 안에서는 변이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게 이제 그 종류들이 갑자기 이제 원숭이가 변화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도인가 거기는 원숭이 신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뭐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걸 잘 봐요. 이렇게 여행하는 그 방송 그런 거 있죠. KBS 보면 그게 나오는데 난 그게 재밌더라고. 왜냐면 그들의 문화나 어떤 그 도시나 이런 것을 실제 가지 못하더라도 텔레비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난 재밌더라고. 거기 보면 이제 신이라서 그 원숭이에게도 무슨 부부싸움을 막 험하게 막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집에 뚝 들어와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딱 있어. 그러면 또 원숭이 무슨 신 이름을 하면서 원숭이 신님 뭐 부부싸움에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때 어땠어요? 우리 장모님도 보면은 왕십리에서 나름대로 크게 사업을 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밤 12시야 꼭 정각. 이 막걸리를 뿌리로 달래야 돼. 동서남북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면 그때 정말 여자로서 무서운데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간간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모르면은 우리 믿는 자들도 현재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임을 모르고 내 경험과 체험으로 내 지식으로 알게 되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창조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이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상을 자꾸 만드는 거야. 헛개비를.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많이 발견을 해요. 근데 제 자신이 헛개비, 그냥 허상 같은 하나님은 이랬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동안 나도 했던 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기초한 교리나 신조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그 성경의 기초에서 알아가게 되니까는 내가 만든 그런 허상들, 그런 헛개비 같은 하나님에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알아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게 사방이 가로막혔는데도 이 하나님은 능히 하늘과 창이 다 막혀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맞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게 실제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니까 그게 신뢰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바라보는 시점이 더 많아지는 걸 이렇게 요즘 많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별해서, 그죠? 짐승대로, 하늘을 나는 새, 바닷속에는 고기의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고기의 종류도. 땅을 기는 짐승들도 봐봐요.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 그것뿐이에요. 나무들의 종류,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이게 진화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씨가 맺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난 이런 거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런 화분에다가 잠깐 이번에 누가 그 상추 사왔었는데? 상처. 예. 그거 상추 나 신기하지 않아요? 요만한 데에다가 씨만 하나 뿌렸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나 그런 거 보면 이 창세기 공부 씨 맺는 종류대로 한번 창세기 이게 1장 24절 25절 말씀에 한번 그거 한번 보고 한번 집에 가서 상추 다시 보세요. 난 너무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종류대로 씨 맺는 걸로 해서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그걸 섭리해 나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대단하고 멋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특성을 보면 창조하신 걸 이렇게 철저하게 선하게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영과 몸과 피조개 전체가 이렇게 영적인 거나 우리 육체적인 거나 또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철저한 가운데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보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계속 반복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지하는 것이 선하신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지하는. 우리 친구는 아직도 그 문상 한 번 갔다 오면은 그 미신적인 것 때문에 집에도 바로 안 들어가고 하루 동안 밖에서 자고 들어가고, 음식도 얼마나 맛있어요. 요즘 옛날 음식하고 틀리잖아요. 문상 같은 거 맛있잖아요. 난 육개장하고 전 맛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영과 몸과 또 모든 만물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선하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우리의 육체를,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물질이나 그런 음식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 뭐 그래서 음식을 폐하고 그 음식에다가 뭐 재를 뿌려서 먹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모르니까 혼인을 금하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천주교도 있고 등등, 중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걸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리석게끔 반대로 우리가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고 말을 숭배하고 있고 소를 잡아먹어야 될 걸 숭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뭐 진화론자, 뭐 역사자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장에 대한 창조, 6일 동안 창조에 대해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간격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과 1, 2절 사이에 광대한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 인해서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연대는 오래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흙의 그 지지층을 이렇게 발견하면 여기까지는 뭐 100억 년, 여기까지는 뭐 1000억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간격 이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6일 창조가 1절, 2절에 그 시간의 어떤 간격적인 걸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몇 억 년이다, 몇 억 년이다. 그 지질학자들이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결국은 17세기 때서부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는 이러한 주장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 6일 창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어요. 17세기 이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진화론자, 지질학자론자들, 과학자들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이어지는 그 날의 개수는 각 날 사이에 시간에 커다란 몇 억 년 이런 커다란 간격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5절, 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각 날에 첫째, 둘째, 셋째 등 숫자가 덧붙여져 있으며 각각의 날이 또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반드시 오늘날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걸 뜻하는 것이지 그게 몇 억 년의 어떤 간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각 날이 통상적으로 저녁과 아침으로 이루어진 24시간의 하루를 말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알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24시간의 그 날일, 한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이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문학적인 관점에서 일구라는 겁니다. 구조 이론을 주장하는 거죠. 이 견해는 창세기는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뿐 창조와 관련한 시간의 길이나 순서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말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6일의 날이 문자적으로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단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와 다섯째 날, 셋째와 여섯째 날의 그 짝으로 상호 연결이 되는 그런 문학 형식의 수단일 뿐이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특히 이 이론에 따르면 일곱째 날이 영원한 시간인 만큼 다른 6일 동안도 24시간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6일 창조는 문자적 24시간이 아니라 비유적인 시간들로 봐야 된다는 그들의 이런 주장이죠. 하지만 창세기 1장 6일 동안의 창조에 대한 가장 정당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종교 개혁자들이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본문의 명백한 의미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신앙고백서대로 하나님은 6일 창조를 1일에 24시간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루를 얘기하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그걸 신뢰하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24시간 6일 창조에 하셨다는 해석이다. 즉 24시간 6일 동안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을 성경 자체만으로 해석할 때 가장 분명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체가. 어디죠? 그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에 한 날, 하루 24시간 그것을 의미해서 그렇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6일 동안의 창조를 믿을 것을 교훈을 한다는 거죠. 뭐 매덕년이 아니라 결국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관련한 해석들 가운데 6일 동안의 창조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자연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학정적 진리로 인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로서 경솔한 해석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났을 때의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1장 31절. 바로 이러한 선언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 즉 하나님의 첫 창조의 세계에 어떤 악이나 죄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특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는 것은 만물이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에는 만물이 그때에는 각각 그 종류대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수했다는 거죠.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즉 창조자의 무한하신 뜻으로 영원전에 작정하신 형태에 온전히 부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만물이 각각 창조의 목적에 일치를 했다. 또한 개개의 피조물과 그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 완전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로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이에요. 거기 제 9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완전히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표현합니다. 매우 좋게라는 말이 부족이 돼서 매우 심히 좋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위대함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주셔서 또 사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다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잘되게 하고 뭐 하고 우리 인간 방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에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고, 그래서 성경은 창조를 위격을 구별치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립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6절, 그리고 성부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부에게 돌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에게 돌립니다. 시편. 또한 성자에게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성령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삼위일차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한번 가정에서 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각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뿐이, 받아들일 뿐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도 모르는 자들은 인간 생각으로 합당하지 않거든. 진화론이 맞거든. 그들의 이론으로는요. 창조론의 이론이 그들에게는 안 맞을 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임을 아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큰 지혜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이 모든 만사 만물의 피조 세계를 그분이 창조하셨구나, 이건 당연하게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창조 사역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는 피조물들의 행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저번 주에 나눈 걸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어떻든 제가 이따가 유인물을 다시 줄 수 있으면 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